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날 저녁이 되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호수 저쪽으로 건너가자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군중을 남겨둔 채 배에 타고 계신 예수님을 그대로 모시고 갔는데 다른 배들도 그분을 뒤따랐다. 그때 거센 돌풍이 일어 물결이 배 안으로 들이쳐서 물이 배에 거의 가득 차게 되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며 스승님, 저희가 죽게 되었는데도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깨어나시어 바람을 꾸짖으시고 호수더러 잠잠해져라 조용히 하여라 하시니 바람이 멎고 아주 고요해졌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왜 겁을 내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서로 말하였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호수까지 복종하는가?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윤중 제12주일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풍랑을 잠재우신 기적 이야기죠. 오늘 예수님의 일행이 탄 배가 갈릴레아 호수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났습니다. 호수에 웬 풍랑이냐고 의아해할 수도 있겠지만은 갈릴레아 호수는 마리 호수지 둘레가 53km, 남북으로 21km, 동서로 11km의 초대형 담수호입니다. 그래서 갈릴레아 호수를 복음에서는 갈릴레아 바다로 부르기도 하죠. 이 갈릴레아 호수는 헤르몬 산에서 불어오는 꿀바람으로 인해서 한 번씩 배가 뒤집힐 정도의 바람과 파도가 일게 됩니다. 수많은 어민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바람이어서 어민들에게는 늘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 되었죠. 갈릴레아 호수에서 그물질로 잔뼈가 굵은 어부 출신의 제자들이 다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얼굴이 하얗게 질릴 만큼 공포를 느낄 정도라면 이 풍랑의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갈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아주 이상한 점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죠. 제자들이 그런 엄청난 풍랑에 겁을 집어먹고 물을 퍼내면서 비명을 지르는데도 예수님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은 채로 백고물에 누워서 혼이 주무시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도시당체 이해가 되지 않았죠. 어떻게 그런 아수라판에서 자기들은 살아보겠다며 발악을 하고 있는데 저렇게 태평스럽게 주무실 수 있는지 화가 났던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면서 원망을 쏟아냈죠. 스승님, 저희가 다 죽게 되었는데 도대체 걱정도 되지 않으십니까? 마치도 풍랑의 탓이 예수님한테 있는 것처럼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죠. 그제서야 예수님께서는 잠에서 깨어나셔서 풍랑을 꾸짖고 잠잠케 해주시면서 그 상황을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 인생의 축소판이에요. 우리 인생도 풍랑을 겪고 있는 이 갈릴레아 바다와 같습니다. 파산을 한다든가 사업에 실패를 한다든가 아침까지만 해도 멀쩡한 식구들이 사고나 불행을 당한다든가 자신이나 가족들이 몹쓸 병에 걸린다든가 이런 것들이 모두가 우리가 겪고 있는 인생 풍랑들입니다. 이런 풍랑들이 닥치게 되면은 우리는 크게 당황하게 되고 어떻게 하든지 벗어나려고 발버둥치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총동원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쓰죠. 이게 인생 풍랑을 대하는 우리들 모습인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생 위기의 순간에 서 있을 때 오늘 우리 주님의 반응을 정말 잘 기억해 두고 계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떨 때 제자들의 소리를 외면하시는지 그리고 어떨 때 제자들의 소리에 응하시는지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위기의 순간 앞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도 알게 될 거예요. 만일 오늘 제자들이 풍랑보다도 주님의 모습을 먼저 봤다면
결코 겁먹지 않았을 거고 그 평안한 모습에서 불안을 떨쳐낼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랬다면 주님께서 그들의 문제를 더 빨리 해결해 주셨을 거고 제자들은 더 빨리 응답을 받을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제자들은 바로 그런 위기의 순간에 주님의 모습을 보기보다는 풍랑을 먼저 봤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함께하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이고 말았던 겁니다. 바로 거기에서부터 모든 게 틀어지고 엇나가버렸던 거예요. 우리는 갈릴레아 호수에서 풍랑을 겪은 또 한 번의 사건을 복음 안에서 기억하고 있죠. 어느 날 제자들이 깊은 한밤중에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나서 죽을 위험에 처해졌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도우러 물 위를 걸어오셨잖아요.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을 뵙고 유령인 줄 알고 기겁을 해버렸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나서서 만일 주님이시면 저더러 물 위를 걸어오라면서 그렇게 해주십사고 간청을 드리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로 그것을 허락을 하셨을 때 베드로는 진짜로 그 물 위를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광풍이 갑자기 불어닥쳤고 베드로는 광풍을 보고서는 겁을 집어먹고 허둥대다가 물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베드로의 시선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었을 때는 물에 빠지지 않았지만은 베드로의 시선이 풍랑을 향하고 있었을 때는 물에 빠지고 말았던 거죠. 풍랑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베드로는 두려워하지 않았고 기적의 힘이 그를 물 위에 세워놓을 수 있었던 거죠. 아무리 사나운 파도가 몰아치고 모든 걸 날릴 만큼 광풍이 부르짖기고 지축을 흔들 만큼 풍파가 요란한 그런 순간에도 우리가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평안하신 주님의 그 모습에서 풍랑의 두려움들을 떨쳐낼 수 있을 겁니다. 스티븐슨이라는 아주 유명한 소설가가 있는데 여객선을 타고 태평양을 여행할 때 겪은 얘기입니다. 아주 잔잔하고 고요하기만 하던 바다가 태평양 한가운데로 들어서자마자 갑자기 폭풍으로 요동치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잠깐 지나가는 거겠지 생각을 했는데 갈수록 배는 무섭게 흔들렸고 죽음의 공포를 느꼈던 탑승객들은 비명을 질러대었습니다. 이때 스티븐스는 참다 못해서 갑판으로 뛰어 올라가서 선장을 찾았죠. 선장에게 그 상황을 한번 물어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스티븐슨이 선장의 얼굴을 본 순간에 공포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조타기를 잡고 있는 그 선장의 얼굴이 얼마나 평안해 보이든지 태평스럽게 미소까지 띄고 있었던 거죠. 스티븐슨은 객실로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제가 선장의 얼굴을 봤는데 염려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가 염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을 듣고 여행객들도 안심할 수 있으라고 합니다. 갈릴레아 바다를 제자들과 동행하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듯이 우리 인생 바다를 함께 건너가시는 분도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계셔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물론 주님이 함께 타고 계신 그런 배라고 해서 인생 풍랑이 우리만 비껴가 주지는 않아요. 우리가 세례를 받고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시련이나 환난으로부터 면제되는 건 아니죠. 하느님 잘 믿는데도 하느님을 잘 따르는데도 인생 우환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생 바다를 항해하는 동안 우리는 갖가지 시련과 환난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풍랑이 휘몰아치는 그 바다 한가운데에서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공포 속에 뜰 때에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둬야 될 사실은 우리가 탄 그 배에는 예수님이 함께 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 배에 나 혼자 타고 있다면 그렇겠지만은 예수님이 함께 타시는데 두려워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불가능을 모르시고 모든 걸 가능케 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인생 배에 함께 타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불안에 떠는 동안에도 예수님은 지극히 평안한 모습으로 내 곁에 머물러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자기들 배에 함께 탄 분이 하느님이라는 사실을 진짜로 믿었다면, 그리고 그런 와중에서도 평안히 잠들어 계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안심을 했더라면 정신줄을 놓을 정도로까지 패닉 상태에 이르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런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느님이라는 사실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그로 인해서 제자들은 결국 인생의 문제를 한 발 늦게 예수님께 가져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게 오늘 제자들의 최고의 실수였던 겁니다. 처음에는 주님의 도움을 청할 생각도 하지 않았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보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물을 퍼내고 노를 잡고 방향을 바꿔봤습니다. 하지만 물은 점점 더 차올랐고 배는 침몰 직전까지 이루고 말았던 겁니다. 그제서야 모든 수고와 노력이 헛됨을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다다라서야 제자들은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면서 울부짖었죠. 주님,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해볼 만큼 다 해보고 나서 그러고도 되질 않으니까 그제서야 주님을 불렀다는 거죠. 좀 더 일찍 주님을 불렀더라면, 좀 더 빨리 주님을 찾았더라면 훨씬 더 빨리 문제를 해결했을 텐데도 일단 자기 힘으로 해보고 그러고도 안 되니까 늦게서야 주님을 찾은 것들. 지금 우리 인생에 실패가 많은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그래도 제자들은 자기 힘으로는 안 되니까 그 문제를 늦게라도 예수님이 가져갔지만은 우리는 그러지도 않잖아요. 마지막까지 자기가 그 문제를 풀려고 하다가 결국은 골든타임을 놓쳐버리고 일을 그르치고 맙니다. 어려운 순간일수록, 고통스러운 순간일수록, 위기의 순간일수록 주님을 부르고 주님께 도와달라고 매달려야 되는데도 고집스럽게 인생을 지가 책임지려고 하다가 결국 실패에 이르고 마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원하지도 않는데 억지로 우리 문제에 개입하기를 원치 않으셔요. 당신께 도와달라고 청할 때만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제자들도 풍랑을 스스로 해결하고 있을 때는 주님께서는 개입하지 않으셨죠? 백구문에 누워서 주무시며 수수방관하셨습니다. 애타게 주님께 도와달라고 SOS를 쳤을 때 그때 비로소 일어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우리도 어떤 난관에 봉착할 때 자신의 한계를 빨리 인정하고 얼른 주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시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늦게라도 개입하셔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겁니다. 그러니 주님께 의탁하는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더 좋은 겁니다.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더 손해를 보는 거예요. 제발 인생 문제를 혼자서 감당하고 책임지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주님이 바로 내 곁에 계신데 그 인생의 무거운 짐을 혼자 떠안으려고 하는 사람은 이거는 미련하다 못해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은 폼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주님은 액세서리가 아니십니다. 편할 때 주님 부르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잖아요. 가정사 별 어려움 없이 하는 일 잘 풀리고 만사가 무탈할 때 그럴 때 주님 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되던 일도 꼬이고 막히고 털리면서 가정에 우환이 될 때는 정말 믿음을 찾아보기 힘들 만큼 우리 믿음이 실종이 되고 맙니다. 조금만 아파도 하느님이 없다고 소리 지르죠. 무슨 일을 하다가 조금만 손해를 봐도 하느님 믿는 걸 금세 후회해버립니다. 마치 오늘 제자들이 풍랑의 탓을 그 주무시는 예수님께 돌리면서 원망을 했듯이 우리도 내가 취한 불행의 탓을 예수님께 돌리고 맙니다. 네 사업이 기운 것도 예수님 탓이고 우리 아이가 교통사고를 당한 것도 예수님 탓이고 내가 못쓸 병에 걸린 것도 예수님 탓이고 모든 손해와 불행과 비극을 예수님 탓으로 돌리면서 예수님께 원망을 쏟아내잖아요. 어쩌면 우리 예수님은 너무너무 불쌍하신 분이에요. 정말 우리한테서 오만 가지 욕을 다 들으시고 우리가 쏟아내는 모든 불평불만의 원망 비난까지 그 잘못도 없으신 분이 온갖 책임을 다 뒤집어 쓰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런 원망을 들으시면서까지도 우리가 당신을 부르고 당신께 도움을 청해 줄 것을 바라고 계십니다. 모든 책임을 당신께 돌려도 괜찮으니까 제발 도와달라고 손만 내밀라는 겁니다. 그러면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리석은 우리는 모든 책임을 주님 탓으로 돌리면서 원망을 쏟아내고 주님을 떠나버리잖아요. 잘해오던 믿음 생활도 아예 손을 놓아버리고 신앙도 던지고 냉담의 길로 가고 맙니다. 그리고 인생 문제를 스스로 풀어보겠다면서 배로 뛰어들어서 물을 퍼내고 피를 잡습니다. 이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범하고 있는 실수입니다.
자기 손으로 배 안에 물을 퍼내는 일보다 우리 주님을 흔들어 깨우는 편이 더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인생 문제를 정말 주님께 맡기지 않고 자기 힘으로 풀려고 할 때 거기서 인생의 실패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의 경랑속을 지날 때마다 오늘 이 장면을 꼭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어떻게 인생의 위기를 극복해야 되는지 바로 길을 일러주고 답을 주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시련이나 환난의 순간 앞에 섰을 때 우리 믿음은 큰 시험에 들게 되죠. 이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주님을 깨울 거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별별 짓을 다 하다가 결국은 절망과 질염 속에 자포자기하고 말 겁니다. 고통이 닥칠 때도, 가산이 기울거나 사업에 실패했을 때도, 사랑하는 이가 아프거나 힘든 상황에 있을 때도, 그 어떤 인생의 난관을 만났을 때라도 우리 주님만 바라보시고 주님께 다가가서 도와달라고 부르짖으시고 주님께 살려달라고 청하신다면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문제에 개입하셔서 우리 인생에 꼬인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실 겁니다. 어떤 시련도 어떠한 고통도 정말 기도 안에서 주님의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순간에 믿음이 더욱더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